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는 양떼들의 무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사단의 세력에 등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해서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렇게 흘러가는 이 전체적인, 그래서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 문자적인 그 이해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단에게 매여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점치는 그 젊은 처자를 구원해줬다. 그리고 사건이 발달이 돼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줬다. 우리도 화이팅이다. 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 16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전체의 맥락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를 발견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다가는 믿음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다가는 믿음의 횡단의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발걸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의 성장 구도를 따라 영적 걸음을 지금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근데 여기서 주인은 우리가 주님을 키리오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키리오스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점치는 여자 주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샤머니즘, 토속 종교, 무당 아줌마들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무당 아줌마들의 세계에도 말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종의 세력 속에는 기본 어근이 뭐가 들어가냐면은 뱀의 세력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리스의 뱀의 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앞에서도 계속 시몬이라고 하는 그 점치는 마술사 이렇게 나올 때 그 마술사의 그 뜻의 전체 개념이 뭐냐면은 이 세상 전체 동방박사, 의사, 이런 전체 지식인, 철학자,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들이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술사 속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지구 전체는 사단이 거짓의 영이잖아요. 사단의 뜻이 거짓의 영이고 비방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가 사단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거짓의 영인 사단이 키리오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허덕거리는 게 다 뭐예요? 지치는 게 다 뭐예요? 죄에서 못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다 사단이 우리의 아직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서 빠져나가는 게, 죄에서 나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구원이다. 물론 그것도 구원이죠. 궁극적으로. 근데 실제적인 구원은 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나가는 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이 육신의 법에서 이 사단의 키리오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키리오스, 최고의 통치권으로 빠져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에서.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죄의 개념은 이 세상 전체가 사단의 키리오스, 사단의 통치권, 사단이 이 지구 전체를 돌리고 있는 그 개념을 부활로 갈 때, 그 제단 밑에서 죽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의 자산, 말씀을 깨닫는 자산이 있어야 내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하기오스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하기오스예요. 그럼 성령님이 하기오스 푸뉴마예요. 거룩한 영이다 얘기예요.
성도는 거룩한 존재다 얘기예요. 그러면 거룩한 물고기가 되려면은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니까 말씀을 깨달은 것이 내가 물고기가 될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점치듯이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공을 뭐 해야 되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구는 뭐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냐. 이게 다 사단 나라에 돌아가는 패턴 속에서 거짓과 위선 속에서 거짓과 탐심, 탐욕의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사단, 여종이 말하는 이 뱀의 세력, 사단에 우리 안에 사람마다 다 있거든. 그 안에 있는 세력 속에서 점치듯이 신중하게 조사해서 관찰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뱀의 세력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본업은. 그래서 점치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래서 이 이익은 뭐냐면은 무슨 이익인 거예요? 단순히 돈 몇 푼 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력과 최선의 헌신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꿈꾸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지는 영광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그 영광과 욕심과 내용과 다양함이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예, 그 모든 것들이 이 점치는 것 같은 뱀의 세력 속에서 이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당하지만 찾아가지 않아도 이 세상 전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종은 결국은 그러면 누구겠어? 우리 자신이겠죠. 그리고 주님에게도 여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사단도 우리가 사단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을 하고 주님에게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종은 무당 젊은 처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맥락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사실상 이 여종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류 전체가 사단의 키리오스,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고 이 세상을 점을 치듯이 뱀의 세력 속에서 이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 할 때 살문나가 환영이라는 뜻이 그림자, 환영. 그래서 실상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만나게 될 때는 이 거짓의 세계인 사단 나라의 이 환영이 다 사라지고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실체 대신 우리의 본체 대신 우리의 생명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세력,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세력을 습득하고 거기에 내가 순종해 들어갔는가, 그것만이 믿음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통용하고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생명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게요. 모든 것을 통용하고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구제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근데 이거는 사단 나라에도 다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네가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주님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그것은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음란하지 않는 거. 음란은 뭐예요? 사단에게 속하지 않는 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 그것만이 생명책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선한 일을 많이 안 해도 우리가 교만하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사단 나라에 부패한 우리의 그 성질로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몰래의 자명하게라고 하는 거예요. 자만심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영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판에 별이 되는 거예요. 별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란 존재는 그 부패함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여종이 쫓아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생명의 길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사단 나라의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출발은 뭐냐면 사단 나라의 우리의 정서의 인식의 체계에서 선한 것을 일단 밟아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 주자가
대표 주자가 정직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말씀에 나를 점점 맞춰져 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광야적 개념에서 희생과 헌신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구도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최선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그 최선, 사도 바울의 최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동원되는 거예요. 나의 최선, 나의 동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나의 최선과 나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부활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 부분 헤매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괴로움의 그 고난의 내용인데 제가 깨닫게 들었습니다. 여기 기본 어근은 일상생활에서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여종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세계 열방의 모든 인류의 사람 하나하나 성도 하나하나를 보면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괴로워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있는 귀신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약적 신앙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환되어지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귀신의 세력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이 귀신의 세력인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여호수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사고를 관장하고 있는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그 가나안의 7 족속 미디안 에돔 블레셋 이런 것들이 땅 따먹기 하거나 어떤 다른 종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것이 뭐냐면은 미디안과 에돔과 블레셋 이런 거는 광야 에돔은 물론 블레셋에서 들통나는 세력이지만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은 이 광야에서 부활로 빠지지 못하는 치우치는 우리의 믿음의 성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도 바울이 미디안적 신앙까지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미디안 신앙에서 그 부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것에 있어서 그 미디안의 그 방백과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에 그러면은 미디안을 빠져나가면 이 신약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빠지는 구도를 잡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가나안으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것이 여호수아다라는 거죠. 예, 지역을 공격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역을 공격해 들어가는 걸로 표현이 됐지만 그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공격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여종을 잡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무당 아줌마들의 세력처럼 우리는 무당 안 찾아가고 나는 진짜 주님만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무당 아줌마를 찾아가지 않아도 출세나 명예나 권세나 이 세상 모든 것이 환영이거든요. 예, 그 미디안의 왕 살문나의 세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뱀의 세력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 뱀의 뜻이 뭐냐면 뱀이 배로 기어다닌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높이 고양시켜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뱀이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점점점 이 사단 나라의 통치권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나는 강원도 사람, 나 전라도 사람, 나 경상도 사람으로 나 우리 집안 큰 아들로서 작은 아들로 나는 큰 딸로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뱀의 세력인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그것이 이 여종이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퀴리오스 주인을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도 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귀신이 푸뉴마예요. 거룩한 영을 우리가 하기오스 푸뉴마라는데 여기서 귀신을 푸뉴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서. 그러니까 다른 귀신은 또 다르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여기에서 푸뉴마, 영이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냐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에 대한 얘기,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 귀신도 영이고 예수님의 천사들도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쪽에서는 주님과 천사가 움직이고 사단 나라는 사단과 귀신의 영들이 움직이는 거죠. 이 지구 전체는 사단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을 이해했느냐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믿음의 수준이고 자산인 거예요. 얼마만큼 주님을 이해했느냐, 믿음의 자산이 얼마만큼 있냐, 그거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싶다, 욕심으로 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아간이 훔친 게 근가은 신할산 외투한 벌인데 그게 뭐냐면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둑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이해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적 개념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광야적 개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전까지. 그래서 아간이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근가은 신할산 외통한 벌을 훔친 것이 신앙관을 훔쳤는데 그것이 뭐냐면 광야적 개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구원은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주님이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나안을 넘어가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광야적 개념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설명하지 못해요. 여기서는 들어가야 아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가끔 조금씩 나오면은 만나처럼 띄엄띄엄 필요에 의해서 표현되긴 하지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래서 여종의 주인이 퀴리오스, 사단의 세력이, 이 여종은 뭐냐면 여종의 세력의 전체, 이 인류 전체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선교사로 등장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또 우리가 무슬림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인도 같은 데도 그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 선교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 선교사가 돈 한 푼도 없는데 1억을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선교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도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 의심스럽다면 다 내쫓아버리기 때문에, 공산당은 개인의 인권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회주의의 통치권 속에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은 충돌의 개념이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단 나라 물론 그러지만은 이 사회주의의 사상과 이념으로 이 사회주의를 통치하는데 복음의 나라가 들어오면은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박멸하는 말살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추앙하는 크리스찬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영적인 어떤 수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사회주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멸하는 복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본인들의 사상과 이념으로 통치하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여기를 추앙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무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털리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 소신, 신념, 가치관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남존 여기도 다 내려놔야 돼.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대한민국 국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가 30개의 성을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이성이 있는데 그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예, 대한민국이 중요하지만 국가 간에만 너무 심취하는 것도 사단의 요소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위주로 돌아가지만은 예, 우리가 너무나 반을 뭐 이렇게 선동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사단의 동원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지만 아닌 건 아니지만은 사단이 동원되어지는 그 비방과 판단과 정죄의 세력으로서 우리가 동원된다면 사단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내가 잘못한 것은 이 세상을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이러거든요.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도 다 자기네가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 부모들은 열심히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들이 하는 얘기예요. 북한이 왜 북한되는 거예요? 북한의 그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과 우리 부모가 더 연합한 사람들이 모인 국가가 바로 북한인 거예요. 이슬람은 뭐예요? 알라신을 믿는 그 사상과 이념 속에서 결집된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인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난 게 억울하다라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부모들이 다 그 사회주의를 위해서 옛날에 6.25 때 그쪽으로 다 결집을 한 거예요.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싫은 사람들은 다 남한에 월남을 한 거예요. 지금도 사상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상이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은 무슨 사상이에요? 알라의 사상이에요. 신천지는 무슨 사상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떠들어대는 그 헛소리들과 연합된 게 이만희 신천지란 말이에요. 문선명 통일교는 뭐예요? 문선명이가 떠들어댄 사상 속에 갇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착고에 매였다거든요. 바울과 그 신라를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들을 깊은 곳에 가두고. 그래서 그들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메웠다라는 건 뭐냐면 이 착고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나무의 5리터의 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근데 애국적 존재는 갈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성경, 율법을 받아서 영적 전쟁을 출발하는 그 구원의 길의 노선을 따르면은 물이 나무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살구나무, 살구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백향목나무, 잣나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로 등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선언하는 바는. 근데 모든 성도가 나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가 등장할 때 5리터의 물이 등장해요. 이거는 이 기본 어근에 보면은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착고에 든든히 세웠다. 이 얘기는 그 사람 속에 5리터의 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사단 나라든 하나님의 나라든 간에 5리터에 준한 물에 보편적으로 5리터의 물의 사상과 이념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7리터는 될 수 있겠죠. 10리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5리터의 물. 5리터의 물은 뭐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곧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사상이 돼, 사상. 어떠한 사고관을 갖고 있느냐? 그 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물 속에 뭐냐? 사상과 이념 속에 갇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갇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어도 사단 나라의 사고에 갇혀 있다.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갇혀 있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의 문화와 전통 사상에 갇혀 있는데 북한은 어때요? 사회주의로 완전히 꼼짝달싹을 못하게 갇혀 있잖아요. 김일성 그 성군 대신에 조선에 제일 가는 성군이다. 세계에 제일 가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모른다고. 그렇게 갇혀 있다고. 우리는 북한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만
우리도 오리터의 물속에 갇혀있다고. 문화와 전통 사상의 일면 속에. 그래서 든든히 채웠는데 이게 뭐냐면 안전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우리의 안전.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두렵거든요. 사실상. 처음에 예수 믿는 것도 두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1조도 있지. 매 주일마다 가야지. 조금 더 들어가면 수요일 예배 나와라. 철야 나와라. 헌금해라. 건축 헌금해라. 뭐 성교 헌금해라. 뭐 나와서 뭐 봉사해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인내해라. 참아라. 뭐 하나 내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부담스럽죠.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져라. 계시록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으로 바벨론화돼서 망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안전에 절충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연합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극의 상극, 충돌의 개념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척했을 때 주님 앞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입에서 안 나올 때 무서워서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킬까 봐. 예. 늘 주님을 따르는 것은 두렵고 무섭고 처절하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잔인하고 혹독하고 참혹하죠. 여기서 동물 제사가 잔인하고 참혹하잖아요. 살인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 잔인하고 참혹하게 느끼는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무서워서 그쪽으로 잘 안 가죠. 그래서 사단 나라는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차고에 우리 사람을 다 가두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무당아줌마들 쫓아가다 다니는 샤머니즘은 샤머니즘 미신의 세계에 심취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게 그들의 사고의 전부예요. 못을 박아도 이사를 해도 결혼을 해도 뭐 집을 사도 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슬람은 어때요? 알라 신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전쟁을 해도 뭐를 해도 알라의 계시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건 뭐냐면은 복음이 들어가서 이슬람, 힌두교, 뭐 불교, 미신, 샤머니즘 무당아줌마들 세계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때요? 사단을 숨기는 사단 나라의 최선의 노력, 동력, 에너지, 이 세상을 꿈꾸는 그 모든 노력, 이 이익이 사단 나라로 살아가게 하는 백성들의 현상인 거예요.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기대하는 게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어때요? 중국이나 힌두교나 무슬림이나 다 어때요? 복음이 들어가면, 선교사 들어가면은 안 되죠. 내쫓아버리죠. 바로. 내지는 죽이거나. 이스라엘도 그렇지만은 이슬람도 다 그래요. 거룩한 살인이라고 해서 그래요. 어때요? 자식이 뭐 예수님을 믿거나 아니면 이방인이랑 결혼을 하거나, 이슬람 더 무섭죠. 이방인이랑 결혼하고 같은 무슬림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나 사촌 오빠들이 와서 그 사촌 여동생을 죽이죠.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무슬림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무슬림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히잡 쓰고 다니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죠. 부인을 4명까지 법적으로 둘 수 있고, 4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12명 얻을 수 있고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얻으면 얻겠지. 이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부 한 명의 부인과 한 명의 남편이 결혼을 해도 여기에 남존여비라면 이건 생명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남존여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유사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인 것 같으면서도 복음이 약하다. 세력이 약하다. 생명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섞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인데 그 믿는 거는 예수님의 생명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단의 나라의 이 주인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냐? 사실상은 사단의 키리오스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정은 단순히 무당하지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예,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뱀의 세력, 그리스 신화의 뱀이 동원된 이 여정의 기본 어근에 뱀은 어때요? 뱀의 기본 어근은 자기를 높이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뭐예요? 오른편 강도 명예와 권위자리고 좌편 강도는 번영과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우연히 예수님이랑 같이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조차도 사단 나라로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최고의 영화로움. 그래서 군자가 돌을 따라가는 것이 소인배가 이득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훌륭하냐? 사단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차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상과 이념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력이 아닌 그 어떤 사상과 이념이라도 그것은 다 사망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남존여비조차라도 제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사명이 틀린 캐릭터가 틀린 거예요. 근데 여자는 하와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보다 하와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거기까지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부활이 원활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장터 광장, 예, 공공장소는 예,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북한에서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공개 처형의 목적처럼 여기서도 인도나 무슬림이나 중국이나 선교사가 가면 장터로 끌어가는 거가 같은 거죠.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어때요? 착고에 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으로 묶어놔야 되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최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도 어때요? 조선에 없는 세계의 제일 가는 성군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장군님을 모시고 너희들은 세상에 없는 최고로 행복한 나라에 산다.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뭘로 가둬요? 사상과 이념으로 가두는 거예요. 이만희도, 문선명도, 무슬림도, 무당하지 마들도, 불교, 석가모니 갇히는 거죠. 불교도. 오직 이 세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에요. 이거를 충돌하는 개념이 뭐예요? 떠올리시죠? 우리도 천주교보다 그렇게 많이 그리고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리아는 성도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부활의 세력으로 빠지는 교회 공동체의 전체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도 설명하고 있지만 부활의 선언으로서 근데 신으로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위험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다. 사상과 이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이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것과 크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억울할 수 있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지옥에 와? 이렇게 되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난 천국 간다. 저를 가리킨다니까. 저를 가리키는 건 상관없어요. 목회자를 가리키는 건 상관없어. 천국에 가면 좋지. 제가 천국 가는 걸 싫어하겠어요? 근데 위험한데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인의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이 크리스천들이 보편적인 죄에서도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간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왠지 않을 수 있다라는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간이 금가운 신할산 외투 한 벌을 가지고 가나안에 진입했을 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발했는데 우리가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장터로 끌어갔다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과 복음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으로 너희를 통치하겠다. 기독교 나서지 마라.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남한에 있는 민주당과 민주당을 추앙하는 이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민주당을 추앙한다. 그럼 이게 충돌의 개념인데 어떻게 실존할 수 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 이쪽이 세기 때문에 이쪽에 벌써 넘어간 걸 모르는 걸 본인이. 넘어간 걸 모르는 걸. 나의 분명한 그 인식의 체계 속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신천지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미혹이 되는 거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 근데 우리가 사회주의 민주당을 추앙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했다, 나만, 그러면은 북한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처단이고 처형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나라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걸 치우더라도.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소동한다라는 거예요. 소동한다라는 건 지진의 개념과 같이 가는데 이 머리를 휘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과 이념, 신념을 휘젓는다는 거예요. 무슬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알라와 그리스도와 대리각을 딱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일단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상태죠.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일반화됐지만 옛날에 복음이 쳐들어올 때는 집집마다도 난리였어요. 대원군이 맡고 있었잖아요. 대원군이 복음을 맡고 있었죠. 서양 귀신들은. 예, 쳐들어온다. 그래서. 근데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그 국가가 넘어가는 그 위기의 상황에 국가의 기능이 상실이 되니까 중국 그쪽에서 개인까지 복음이 쳐들어올 때 막는 국가 기능이 상실돼서 개인까지 복음이 쳐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서 형제지간의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끝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서인 거죠, 용서. 예, 그래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성이라는 도시, 마을이라는 게 나오면은 이게 성이라는 개념과 거의 같이 갑니다. 이게 뭐냐면 성은 소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과 이념에 세워진 어떤 성읍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성이 나오면, 도시가 나오면은 이 기본 어근이 다투다, 논쟁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랑 이 사단 나라의 이 모든 사고가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소동한다, 어지럽게 한다, 휘젓는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무슬림이다. 나 미신하지 마. 무당하지 마. 무당 미신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권사님들도 무당을 왜 시켜봐요? 복음을 몰라서?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자기의 욕심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냥 믿음은 주님 말씀에 나를 쳐서 맞추는 거예요.
욕심이 이기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은 못 따라가요. 이런 잡다한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많지만 기본적인 거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더 말할 수 없는 잔인함과 참혹함이 있기 때문에 이 말할 수 없는 잔인함과 참혹함이 동원될 만큼 우리가 그만큼 사단한테 세포 하나하나까지 뼛속 마디마디까지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소멸하기 위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받지 않는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받지도 않고 그걸 따르고 싶지도 않다. 풍속은 뭐예요? 모든 나라가 다 사단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냥 모양만 다른 거예요. 일본 문화, 중국 문화, 한국 문화 다 문화와 전통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올림픽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또 문화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석가모니 막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다 이런 게 넘어가는 거야. 미혹이다. 미혹. 사단 나라. 어느 나라는 다 문화와 전통, 관광지는 다 사단이 서 있다 얘기해요. 사단의 형상이 다 서 있다는 거예요. 크게 다.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각 나라마다 다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제사뿐만이 아니라 사고도 그렇고 다. 인도에서 있는 도리, 카스트제도 뭐 이런 거 도리 얘기할 때도 우리 도리가 되게 좋은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거. 그러니까 아시아는 다 인도의 이쪽 저쪽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도리라는 게 인도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윤회선을 믿으니까 사단 나라가 얼마나 철저한지 네가 오늘 이 카스테지드 불가 쪽 천민의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너 다음 생에 좋은 집안에 태어날 수 있어. 이게 도리라는 거야. 이게 도리.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지 진짜. 앉은 자리에서 맞아 죽는 거지. 그러면 사단 나라의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도리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우리를 목을 매서 죽는 거. 일평생 한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이렇게 목을 매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왕 그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를 다시 또 기드온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미디안을 공격한 듯 하지만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잡은 듯한데 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거의 전체적으로 광야 개념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유일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선언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지만 우리 부활의 세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 다 광야에서 살지 뭐. 예수 믿으면 다 그렇지 뭐. 아니라니까요. 부활이 따로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고발한다. 중국에서 고발하고 무슬림이 고발하고 무당하지 마. 뭐 샤머니즘, 불교 뭐 이런 데서 뭐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나라마다 집집마다 개인마다 아버지들이 남편이 아내가 소란스럽다는 거야. 휘젓는다는 거야. 우리의 머리도 휘젓는다는 거야. 그러면 신앙의 차이 속에서도 얼마나 휘졌습니까? 적당히 믿어서 천국 가고 뭐 그 정도까지가 허락이 된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냅두는 거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고 피하리로다는 뭐냐면은 그 피하리로다가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세가 돼서 자살을 하려고 해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3차 세계대전이 뭐 일어나고 그런데 내가 뭐 베리칩을 맞아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로 죽고 예수로 살려고 해도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노선에 잔인하고 참혹한 말씀을 맞춰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걸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죽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을 피난처로 삼기 때문에 출세하는 거, 명예, 학군, 자식 잘 되는 거, 시집 잘 가는 거, 성공하는 거, 돈 타령, 뭐 자동차 타령, 뭐 해외 유학, 여행, 뭐 관광, 옷 타령, 가방 타령, 뭐 이런 거 하면 어때요? 그냥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맞춰서 돌아가는 게 악인이라고. 내가 사고 치지 않아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서도 꺼리는 사고를 치고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나 천국 갈 수 있다. 무슨 담대함입니까? 나의 담대함으로 천국은 내가 문 열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일까요?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 어쨌든 그래서 풍속은 어때요? 사단의 그 문화와 전통이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선관들이 통치권 전체 위의 세력인 거예요. 무슬림은 무슬림의 전체 통치권 위에 그 나라의 통치 전체. 인도는 인도의 통치권 전체. 중국은 중국의 통치권 전체. 북한은 북한의 통치권 전체. 남한의 민주당은 뭘까요? 그 통치권이 좀 약할 뿐이에요. 세력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슬림도 어때요? 자기네가 어디 들어가서 처음에는 무슬림도 유학생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유학생을 보내서 거기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넘으면 다 잡아먹는다는 거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뭐 나라와 민족, 뭐 이렇게 정치, 경제, 뭐 하이팅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주사파 몇 명만 있으면은 나라는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충분한 활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반이 넘어가지 않아도 15%, 20%, 30%만 되고 이 나라는 뒤집어질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슬림이 그렇게 공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그쪽 알렉산드리아 그쪽에 다 부활의 신앙이 흥황했던 시절에 다 무슬림으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라.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기독교의 복음을 찢어버린다 얘기예요. 저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말살시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 복음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무슬림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봤다. 그럼 처형이죠. 정식으로 수용소로 가는 거죠. 중국은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힌두교 뭐 이런 데도 다 무섭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고 옷을 찢는다는 거는 그 복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 어쩌고 저쩌고 하다. 11조 그거 교회 하지 말고 나한테 좀 주면 안 돼. 뭐 이런 거. 11조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주일마다 꼭 가야 됩니까? 새털같이 많은 날. 한번 빠진다고 무슨 일 납니까? 빠져도 돼. 빠지면 빠지는 거지. 술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11조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교인들 70%가 11조를 안 하니까. 그만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에 맞출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술을 뭐 말로 먹는다고 그게 무슨 뜻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냐. 주님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은 뭐냐는 거예요. 아까 그 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힌두교의 도리가 얼마나,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가. 효자, 효녀, 효부. 여러분 이것도 다 같은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숨통을 조입니까? 부모가 생명 다해 자식을 키웠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식의 숨통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고 스스로가 매이지.
착고에 매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5리터의 물 속에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스스로가 갇혀있고 이 쇠사슬, 족쇄를 목에다 감고 다리에 감고 손에 감고 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처절하게 여기에서 성공 가도를 꿈꾸면서 또 여기에 명예와 권위와 성공과 번영까지 꿈꾸면서 영웅 스타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나의 몰래가 뭔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나의 스타는 또 뭐냐, 나는 어떤 자긍심이 있고 나는 나에 대한 부가가치를 어디에서 사는 나라로 올라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누가 터치해 줄 수 있습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전선을 어떻게 뛰냐 얘기를 하는 거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 치라는 거야. 다시는 이런 짓거리 못하게, 복음 들고 중국에 못 들어오게, 인도에 못 들어오게, 무슬림 나라에 못 들어오게, 야 혼을 빼놔라 하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도 무서워.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전도사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전도사 하면은 뒤에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지도 편달을 합니다. 아이들 하나 훈육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도사는 뭐 어떻게든 다 된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이 사방에 사단의 영이 있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업적이 없어도.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이 명령은 뭐냐면은 여기서 본문에서 그냥 얘네 가도 이 얘기 때려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여기 명령 교훈이에요. 교훈과 풍속이에요.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 교훈 이런 걸로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도했을 때 당연한 거죠. 대원군이 선교사들이 왔을 때 가도, 죽여 이렇게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일심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조금 사회주의가 극단적이긴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 대원수님, 뭐 장군님, 뭐 김정은 뭐 위원장님 뭐 이렇게 다 똘똘 뭉쳐 있는 거야. 거기서 못 나오는 거야. 보리라는 단어가 진짜 노예의 삶을 철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해내는 것만이 네가 도리를 다 하는 거다. 효부 며느리, 네가 도리를 다 해라. 아들 된 도리를 다 해라. 딸의 도리를 다 해라. 부모의 도리를 다 해라. 자유는 없는 거야. 자유는 어디 있냐? 사람마다 자유가 틀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신 그 자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는 부활의 저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한참 좀 가야 돼요. 조금.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점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활로 못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야 한다. 그래서 간수는 뭐냐면 이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간수는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신의 무당 아줌마들도 간수가 되는 거죠. 사단 나라의 키리오스로 지키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죠. 스님들이 그런 거죠. 절 이런 거. 예, 힌두교, 뭐 무슬림, 신천지도 마찬가지. 신천지 통일교가 다 간수들인 거죠. 한 번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그래서 이 제수들은 이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연합되어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죄를 지면서도 죄인인 거를 모르는,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저도 내가 얼마나 모자는가 철저하게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지는 십자가로 죽는 그 지점에서는 이 사단 나라의 존재에서 오는 죄에 대한 이해도거든요. 사람한테 내가 착하게 보이고 뭐 사람들한테 막 다 맞춰주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건 끝이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이 제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연합되어지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수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다 그런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사람들을 사형시켜야 되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어때요? 나는 내 죄를 아냐고. 그 사람들은 좀 더 심화된 죄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드러난 죄인이기도 하고. 나는 내 죄를 아냐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알고 있냐. 내가 얼마나 사단 나라의 철저한 죄인인가. 내가 사단 나라의 철저한 죄인인가를 십자가 밑에서 죽는 거야. 십자가를 따라갈 때. 십자가의 기본기는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전체를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전환시키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는 억울하다.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나. 부자들은 다 필요 없다. 부자들의 돈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부자는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분량대로 사는 건데 내 욕심이 남의 꼴을 못 보는 거죠. 이게 죄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셔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더니 뭐 지진이 나가지고 뭐 옥토가 움직이고 막 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큰 지진은 뭐예요? 지진은 소동하다, 움직이다, 흔들린다. 뭐가? 우리의 사고가.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기 전에는 어때요? 차고에 매여서 든든히 우리의 발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무슬림 대로,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다 차고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간다. 복음이 들어가면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는 것만큼 이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옵니까? 부담스러운 이 자리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람마다 그게 있겠죠. 근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온 사람들인데 그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이 지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은 빌림, 말의 세력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옷에 붙어있는 나방하고도 같이 갑니다. 이게 다 뭐냐면 내 안에 나를 몰아가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야. 내 옷에 붙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야. 날아가는 어떤 능력으로 있다는 거야. 전체 기본어고 내 전체적인 거야. 지진이 어떻게 나타나냐.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진을 만난다. 그랬을 때 큰 지진이 난다. 나한테 내 일대의 지진이지. 내 머릿속에. 옥토가 움직인다. 나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나 공산당인데, 나 상위주의 사람인데 예수의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오면은 나의 터의 기본, 나 사고의 기본 터, 기초석이 다 흔들리고 내 머리에 지진 난다. 나의 영혼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는 거야. 이거 휘젓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야. 문이 다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사단 나라의 모든 문이 열리는 거야. 사단의 모든 세력이 다 열리는 준비가 다 됐다. 근데 그 믿음의 구도, 지점마다 부활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단의 모든 문이 열릴 수 있다.
모든 것을 점령에 쳐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대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다 써놔서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산인 거예요. 부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다. 이거는 한꺼번에 이 한 절에서 26절에서 한꺼번에 다 설명했지만 이거는 인생 전체에서 다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순간에.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나라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벗어지는 진정한 생명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믿어야 돼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어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벌써 이미 굳어졌다는 거예요. 사람 나라로 굳어져서 부활신앙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강력하게 동원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렵다라고는 볼 수 있다. 예, 어렵다라고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세력으로 가들 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던 것처럼 단순히 애굽에 갔다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굽적 사고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그의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을 하려 하거든요. 이 간수는 그래서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사람, 자기도 같이 지키는 거죠. 이 통치권자로서. 그런데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았다. 기독교가 쳐들어온 걸 보았다. 그럼 어때요? 북한의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남한이 쳐들어오면은 자기네 거를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회주의랑 기독교 같이 못 가는 거는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자기네가 밀리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박멸하는 게 당연한 거다 얘기예요. 크리스찬이 사회주의 민주당을 추앙하는 거 모든 나라에서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다 이게. 예, 도망한 줄로 생각했다. 밀렸다라는 거예요. 밀린 걸 알았다. 그래서 칼을 빼어 자기네 문화와 전통 속에서 자결하려고 한다.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이 문장에서.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노선 속에서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건 뭐냐면은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빛을 비춰준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 어근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빛의 세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문이 다 열린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건 지금 아니지만 문이 열린 걸 보았다. 복음의 세력을 보았다는 거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너를 악하게 하지 마라. 너를 그 사단의 나라에 노출시키지 마라.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사단 나라에서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본 어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했다. 여기 진리의 빛이 같이. 소리 질러가 기본 어근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등불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으면 빛의 세력이 들어오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빛이라고 하면서 데모할 때 빛이 뭐 어둠을 일으킨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여기 중심 여기 흰경마의 중앙에 빛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실제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랑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그냥 문자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기본기는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학에도 나오는 거예요. 가난이 동원돼야, 고난이 동원돼야 설교도 잘하고 말씀이 잘 보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가난한 가부가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 가난한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게 뭐예요? 성도들을 살렸다 얘기해요. 성도들을. 그래서 주님이 과부 타령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동네 가난한 과부 아줌마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네 가난한 과부 아줌마 도와주면은 서로 유익이 있지. 은혜가 되지. 주님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얘기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가 과부 상태다 얘기해요. 신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 선생들도 그 주여의 주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때요?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엄마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이 다 구원 얻는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믿음의 가족으로 세우는 그 일들을 일생일대에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믿음이 좋으면 그 집안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범사의 엄마의 언어 속에. 그 일을 네가 해내고 있네. 엄마의 이 가슴 중앙에 빛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생명의 빛이 그 가족 전체를 비추고 있냐. 그래서 자식이 제된 일을 할 때 엄마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엄마를 속이는데 전혀 엄마 모르는구나. 괜찮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어? 이러면 안 된다. 엄마를 보면 왠지 마음에 아이고 아닌데. 엄마 사실은 제가 낮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전화 안 했나? 걔가 전화 안 했나?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러면 엄마의 빛이 약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이 내려와서 우리는 그 생명을 마시는데 엄마의 그 생명이 빛이 내려가는 거를 누가 마시냐? 자식들이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체가 엄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볼 수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없는 대로의 믿음의 수준에서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생명이냐? 그건 물론 아니죠. 엄마가 얼마만큼 믿음의 자산을 확보했냐? 그 확보된 그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만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러니까 복음 성경은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인생 전체에서 목회자가 복음을 전할 때 김 집사님네, 이 집사님네, 김 장로님네, 박 장로님네 흘러가는 인생 전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사건에서 설명하지만 그만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아요. 여기 그만 그 시각에 간수는 없어요. 간수라는 단어는 없고 그들은 저쪽이라는 뜻이에요. 저쪽. 그들은 기본 없거든요. 그들이라는 뜻, 그 자신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간수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 33절, 34절은 사도 바울과 신라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여기 그 밤은 뭐며? 이 밤이 35절 날이 되잖아. 33절 밤인데. 근데 밤에 이러다가 낮에 아침에 해가 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밤에 그 시각에 그 지점에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을 데려다가는 사실은 여기 저쪽에 데려다가요. 저쪽은 어디예요? 이쪽은 사단 나라고 저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뜻이 저쪽에서 왔다는 거죠. 저쪽이 어디예요?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가. 유대는 유다 지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맞은 자리가 뭐예요?
결국은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아가서를 볼 때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솔로몬이 말한 건지 술람미 여자가 말한 건지 헷갈리는데 여기도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서는 바울이 그 간수 집 식구들을 데려다가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쪽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쪽.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데려다가 맞은 자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약간 헷갈리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해되기는 이 간순의 집이 사단 죄의 성질로서 상처투성이 공격당한 거 있잖아요. 죄된 성질들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개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온 가족.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복음이 흘러간다, 생명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들을 데려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이란 얘기예요. 저쪽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자기 집도 그런 거예요. 그들 스스로를 올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올린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래서 여기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 간수의 입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막 두들겨 팼다가 자기네 집에 데려가서 밥상 차려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씻겨서 회개시키고 음식을 차려줬다. 이 음식을 차려줬다가 복음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만이 생명이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들어오라. 회개하라. 주님께 들어가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뛰어다닌다 이렇게. 너무 기뻐서 그냥 애기들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날이 새매. 그래서 날이 새매는 뭐냐면 날이 발생됐다는 뜻이에요. 아침이 밝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날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날은 뭐예요? 날이 나오면 하나님의 세력이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세력. 밤은 뭐예요? 사단의 통치권, 사단의 세력이다. 밤의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발생하게 됐다.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예, 그래서 어때요? 위에 통치권에서 사도 바울하고 신라 걔네 내보내 그냥.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대.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예,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여전히 어쩌면 로마 사람인 애국적 성향이 여전히 이 광야에서 동원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 속한 것이 소멸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한없이 꿈꾸잖아요. 돌아가고 싶잖아요.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 때 어떤 자매가 울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주님을 믿고 앞으로 가는 것도 무섭고 뒤로 가기도 무서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나중에 사모님이 됐을 거예요. 사모님들의 길이 그러죠, 솔직히. 예, 그래서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두려움이겠죠. 예,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안디옥에서 이쪽 저쪽에서 계속 돌아가고 마게도냐 그쪽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이 사람들도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 그 배를 타거든요. 그 배가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갈릴리 전체 개념을 확보를 하고 부활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멜리데 섬에 가는데 여기가 꿀벌들이 있는 숲속을 얘기해요. 멜리데가 그 섬이. 그러니까 가나안도 어쩌면 우리에게 섬처럼 도달하고 잡기가 그렇게 흥황하지 못하는 세력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구브루 섬도 배처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산의 기본기라고 선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브루가 안디옥 전체 개념인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멜리데는 가나안 쪽 신앙관이다.
그래서 아이성의 영적 전투의 활발함의 시작이 아니겠냐. 내지는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아이성의 전투가 이미 발발하면서 마무리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성의 이쪽 저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재판도 안 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서 조용히 가라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예, 저도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분명하게 해야지. 유선 떨면 안 되지.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지점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어떤 사고관에 대한 이런 부분도 또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만 달라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여기서 나가달라 부탁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 여기서 나와 로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로디아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주 옷감을 파는. 그래서 여기서 자주색 옷은 그 미디안의 왕의 옷이에요. 자주색 옷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하면 어느 날인가 자주색 옷을 주님이 주거나 자주색에 관계된 어떠한 사건이 여러분의 그 어느 날 나타나야 될 거예요. 이거를 통과해야 부활로 빠질걸요, 아마도. 예. 그거는 이 사단 나라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뭐 화려하게 뭐 대단해 훌륭해 보이는 이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단 나라의 오름의 가치관을 따르는 속이지 않는, 기만하지 않는 것을 찍었을 때 어느 날인가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은 뭐냐면은 이 누디아 그 자주색 옷감 파는 앞에서 나올 때 매매가 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세상을 팔아서 주님을 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뭐 활발하게 용감하게 파이팅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감당한다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로 빠지는 것은 잔인하고 참혹하고 처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파이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열심을 죽이기 때문에 나의 동력을 죽이고 나의 에너지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로 태워서 태워버리는 그 상황에서 전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는 이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 루디아 그 자주색 옷감집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보지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지점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가서 데살로니아로 가는 거죠. 데살로니아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승리의 왕관, 승리의 세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나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전체적인 거에서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유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누디아의 세력과 자기도 이 세상에서 매여 있었던 그 모든 것에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벗어지고 예, 그렇지만 여전히 십자가는 남아있는 예, 아직도 갈 길이 여전히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 사도 바울에 가는 길을 우리도 가게 되고 또 부활의 그 여정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동원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